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항상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있고, 천사를 만드신 목적도 있고, 동물을 만든 목적이 있고,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산천초목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는 분명하게 있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이크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 마이크를 목적 없이 만들겠습니까? 이 마이크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이 마이크의 성능을 잘해서 큰 소리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마이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목적 가운데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말씀이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나를 왜 창조하셨느냐?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결국 인간이란 존재, 나라는 존재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선이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와 악과 불법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만 선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사람이 지음받았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하고 자기 명예를 일을 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만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가치관과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도록 내가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지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와 헌신할 때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헌신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가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을 섬기는데 지치는 거 봤습니까? 안 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나를 예수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오로지 구원받는 길은 딱 한 길인데 그 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지치거나 투덜투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내가 거듭나는 딱 순간에 내가 거듭난 증거로, 거듭난 표로 내 영혼과 내 마음속에 누가 오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거듭났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는 불신자 속에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생명이십니다. 근데 내가 예수 생명을 얻는 순간에 구원받은 자 속에는 바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인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하나님의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나의 신앙을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내가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 신앙을,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그 역할을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이기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내 신앙을 끝까지 보존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했던 것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끝까지 후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육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봉사의 영과 헌신의 영을 성령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일은요, 내 노력,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일, 하나님의 일, 믿음의 일은 절대로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노력으로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너 이쪽에서 봉사해, 너 물질로 봉사해, 너 교사로 봉사해, 너 찬양으로 봉사해, 성가대 가서 봉사해, 너 교사로 봉사해 라고 하면서 순간순간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일의 가장 매력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일은 네가 알아서 하지만 영의 일은 내가 알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그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매력인 것입니다.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여기서 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하는 일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보십시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는 힘을 너희가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내용 하나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성도님들을 향해서 헌신하고 주의 종을 향해서 헌신하고 더 나가서 불신자를 향해서 헌신하고 세상을 향해서 헌신하지만 결국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급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동기와 그 다음에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최고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자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일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과 영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힘 가운데서 우리가 아름답고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래. 이 말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헌신하라는 것을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초신자들, 중신자들, 중직자에 한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봉사는 열심히 해놓고 그 봉사한 만큼 대가가 얻어지지 않고 축복이 오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면 봉사를 하다가 도리어 큰 상처를 받고 봉사 아무리 해도 헛것이라고 하면서 도로 시험 드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100% 완벽하게 봉사하는 분이 아니라 봉사했다가도 도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럴 때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감정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힘으로 봉사해 가지고요, 이 성경에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카트 한 카트 소개하는 세 사람을 소개할 텐데 이 세 사람의 설교 내용을 잠깐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에게 나오는 공통점이 하나가 발견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여제자입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게 되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냐면 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과 주의 종과 없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그 옷을 공급해 주는 재능을 가졌어요. 바느질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옷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주의 종이 옷이 없으면 주의 종한테 베풀고 친구가 옷이 없으면 친구한테 옷을 갖다 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옷이 없으면 옷을 베풀고 또 초대교회 때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때 그 옷을 만들어서 속옷을 지어 입혔는데 여러분 그 일을 언제까지 했냐면은 죽을 때까지 했다라는 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다비다가 죽은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사람이 죽었으면 초상을 쳐야 되는데 초상 칠 생각을 안 하고 다락방에 눕혀놓고는 베드로 목사님을 모셔서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한테 주었던 그 속옷을 보면서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는요 진짜 부자고요,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았다는 말은 무지무지하게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웬만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여자분입니다.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전해주는 십자가의 완성된 복음을 듣고는 그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십자가의 복음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후원을 하십니다. 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소개할 때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자, 루디아가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의 십자가에 완성된 복음을 듣고 그가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났는데 루디아는 지나가다가 만나서 길거리에서 잠깐 설교를 들었는데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내가 이 보물을 보화를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계속 먹을 것을 대접하고 바울의 일행들을 대접하면서 선교를 지원해주고는 계속 복음을 듣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됐는데 자기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바울의 완성된 복음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 앞에 이제는 자기 집을 통째로 내놓아서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의 집이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러니까는 집이 교회로 탄생돼서 복음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 앞에 물질적인 것과 육적인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헌신하는데 정말 갈수록 더 넓게 더 깊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비다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루디아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빌립보에서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평신도에 있을 때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의 십자가를 완성된 복음을 듣고는 완전히 거듭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바울의 목사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는 그 찰나에 바울이 로마 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가 그 감옥소에 들어가서 바울 목사님을 헌신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회의 도중에 에바브로디도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 있는 로마 옥에 에바브로디도가 들어가서 그 멀쩡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쉬고는 거기 들어가서 친구와 가족과 물질과 세상 것을 다 인연을 끊고는 거기 가서 바울을 협조하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람이 바울을 도우러 갔다가 젊은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십시오. 아니, 나를 도우러 왔다가 내가 죽기도 전에 젊은 사람이 먼저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근심 속에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근심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살려주어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헌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루디아, 다비다,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과 이 세 사람의 헌신 속에서 공통점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뭘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시험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까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더라는 것입니다. 지가 죽든지 바울이 죽든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 사람 속에서 발견되는 위대한 공통점입니다. 하다가 시험 들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가 죽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 될 때까지 열심히 이 헌신한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성령의 힘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조금 몸이 불편한 딸을 데리고 담임 목사님과 저한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딸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장애급수를 받았습니다. 장애급수를 받아가지고 그 아이 앞으로 한 달에 120만 원이라는 보상금이 나오는데, 그러고 있던 찰나에 그 교회에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딸 아이 이름으로 120만 원이 매달 나오는데 80만 원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쓰고, 전략해서 쓰고 40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속으로 몇 달 하다가 말겠지, 1년 하다가 말겠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다가 말겠지. 그런데 7년 동안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권사님, 언제까지 건축원금을 작정하셨어요? 그랬더니만은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연금 나올 때까지, 이 아이 살아있을 때까지 40만 원씩 건축원금을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 후에 나오는 말이 더 소중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면 이 작정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감정적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자기는 단 한순간도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한다는 소리에 목사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아, 그래서 이분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 신앙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나를 믿으면 언젠가는 한번 넘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오늘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제가 했습니다, 내일도 또 일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입니다. 어제는 최고의 성령 충만을 했다가 오늘 또 며칠이 지나면 성령 충만하면 온데간데 없어지고 육적으로 충만해져서 하던 일을 놔버리고 하다가 불통되고, 내가 그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소중한 일들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다윗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도 한때는 전쟁에서 이겨서 수많은 전리품을 얻고 말들을 데리고 왔을 때 나는 저 말들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말들의 뒷심줄을 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믿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에 그는 우리의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냐,
우리의 무기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해서 신앙을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성령을 의지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우리는 롱런할 수 있고 아름다운 귀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봉사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헌금하시고 일을 하신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영광을 주 앞에 돌린다면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봉사하셔서 오늘도 늘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고 끝까지 루디아의 헌신, 다비다의 헌신, 에바브르디도의 헌신까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작품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